안녕하세요. 오늘의 누름의 최상영입니다. 오늘은 교회 정통 2장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안에 있는 하나의 기본 원칙은 곧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5절과 6절인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정하신 것은 온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깨뜨리고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손을 들어 그들의 형제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결국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며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그들을 대신해 제사장이 될 레위인들을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사장 계급은 중간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음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피로 씻음을 받은 수가 곧 제사장의 수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이므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며 교회 안에 중간 계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대제사장은 오직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교회가 변질되기 전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 점점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시작될 때 이때가 곧 이제 버가모 교회가 되겠는데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었으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때 성직자 무리가 바로 생겨난 것입니다. 영적인 지체가 없는데 그들이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회계장부를 내려놓고 설교할 성경책을 지불하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가 않았던 거죠. 이리하여 한 무리의 사람들을 택하여 영적인 일을 관리하게 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세상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직계급이 발생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또한 영적인 일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떡을 나누고 안수하고 세례 주는 일들을 다 신부만이 하죠. 심지어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주관까지도 성직자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누가 하죠? 목사나 이런 직분 가진 분들이 하시죠. 병에는 의사를, 소송에는 변호사를, 영적인 일에는 안타깝습니다. 목사를 부릅니다. 자신은 전적으로 세상 일만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도교, 이 종교인 도교에는 도사가 있어서 신도를 대신해 경문을 읽고 유대교에는 제사장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중간 계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여 년 동안 계속 부르짖은 것은 보편적인 제사장직뿐입니다. 아벨도 능히 제사를 드렸고 노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능히 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이 생긴 후로는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중간 계급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한 교파의 집회에 자유롭게 일어나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교회 가운데 니골라당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유대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중간 계급을 거절하는 것이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피로 씻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직접 영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근거 위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유대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투는 것은 종파의 문제가 아니요 피의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교회는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종류는 세계교, 곧 로마 천주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교, 루터회, 성공회 이런 것 교회고요. 나머지 한 종류는 독립교, 곧 일반적인 이제 개신교죠. 감리교, 장로교 이런 단체들입니다. 로마 천주교 안에는 신부 제도가 있고 성공회 안에는 성직 제도가 있으며 독립교들 안에는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중간 계급으로 영적인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것은 중간 계급 없이 완전한 복음이 있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만일 완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7교회에 대하여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장 7절 하반절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에 대한 처음의 의도는 곧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직접 그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명나무가 무엇이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처음 의도, 즉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를 원하느냐에 있습니다. 오직 이기는 자들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요구로 돌아가는 자는 모두가 다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안타깝지만 이 현재 눈에 보여지는 이런 많은 것들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이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들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그런 뜻을 순종하고 그런 뜻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서머나 교회가 되겠네요. 그 다음 교회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